아멘. 오래된 베스트셀러인데요. 토미 템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이 토미 템이라는 이 작가가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인용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저자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기를 원하실까? 사실 성전의 의미 부여로 치자면 최초로 지어진 모세의 성막이 있고, 규모나 크기나 화려함으로 보자면 솔로몬의 성전이 있을 터인데, 왜 하나님은 굳이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복원하려고 하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내가 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복원하기 원하는 줄 아느냐? 그것은 추억 때문이란다. 그러면서 책에서 이런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집에 대한 따뜻한 추억이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것들을 기억하는가? 건물 자체에 대한 기억인가? 아니면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억인가? 확신하건대 당신이 어떤 건물에 대해 따뜻한 기억이 있다면 그 이유는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 때문일 것이다. 아버지와 함께 산책하던 일, 친구들과 놀던 일, 어머니가 꼭 안아주신 일, 그런 일들 말이다. 당신을 향수에 적게 만드는 것은 그 집의 외면적 구조가 아니라 그 집에서 있었던 행복한 사건일 것이다. 이 이야기가 저에게 참 공감이 되는 게, 실제로 저에게도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갑자기 제가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집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막내딸과 함께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방림동에 가봤습니다. 가봤더니요 감회가 새로운 거예요. 목욕탕이 있었던 그 건물은 사라져 버렸고, 주택이 있었던 그 자리는 빌딩이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던 곳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놀았던 놀이터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놀이터의 시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맞아 내가 여기서 시소를 타다가 이 시소에 발등이 찍혀가지고 금이 간 적이 있지. 아직도 아버지가 자주 다니시던 해 뜨는 집이 아직도 있네. 이런 추억을 되새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저하고 같이 갔던 제 막내딸은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쿨쿨쿨쿨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는 감회에 젖는데 왜 우리 딸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잠을 잘까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아빠는 이 동네에 대한 추억이 있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느낌이 있고 의미가 있겠지만, 나는 여기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겁니다. 사실 그 말이 맞는 것이요, 이렇게 막내딸하고 제가 자랐던 방림동을 딱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는 제 막내딸이 자랐던 쌍촌동에 있는 빛고울파크라는 이 아파트도 들려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고울파크에 갔더니 우리 딸의 목소리가 터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아파트 안에 있는 이 정자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내가 어렸을 때 이 정자에서 날마다 할머니가 먹여주는 밥을 내가 먹었어. 그리고 그거 알아? 내 이빨이 빠졌는데 이 이빨을 지붕에 던져야 된다 해가지고 내가 빠진 이빨을 이 정자에 지붕 위로 던진 적이 있어. 그런데 지금은 지붕이 달라졌네. 이렇게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이 많아질까요? 똑같은 이유죠. 제 딸에게 이곳은 자기의 추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토미 템이라는 이 작가가 쓴 이 글이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쌓으신 추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다윗의 장막을 복원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장막의 크기나 웅장함이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이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었던 추억과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이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제 딸이 보였던 이 반응과 제가 박림동에서 보였던 이 반응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제가 그곳에서 가졌던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과의 사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는 귀한 이 예배의 기둥을 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어떤 소명입니까? 지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더스, 출애굽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요,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러 찾아가죠. 그런데 바로왕의 입장이나 애굽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종이에요. 종이라는 말은 문호동은 아니죠. 무임금, 공짜로 이 백성들의 노동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큰 경제적 자산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그래 너희들 가라 이렇게 순순히 내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분명히 자기들이 이런 말을 할 때 바로가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 모세와 아론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할 거다? 절기를 지킬 거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게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더스, 출애굽시키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들을 위하여 벽돌을 굽고 국고성을 지으면서 그렇게 고통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백성들을 그 애굽의 속박과 묶임과 구속으로부터 마침내 끄집어 주시려는 이유가 뭐냐? 이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뭘 하도록 하게 하여? 절기를 지키게 하여, 예배 드리도록 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저 교회 바깥에서 이리저리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이나 예수 안 믿고 그냥 불신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지 말지 고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배는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요, 광야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예배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예배는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보여줘야 되는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면 머리카락에 노란색으로 브릿지가 생깁니까? 이마에 십자가가 그려집니까? 도대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예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자, 4절과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빚어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목적이 뭔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중요한 증표입니다. 예배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예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바로를 보십시오.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여러분, 왜 바로는 예배 드리는 것을 거절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예배가 뭐냐? 여러분, 예배는 헌신입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예배는 헌신이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 몸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이요,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하자 바로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겁나 나빠합니다. 기분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원수인 바로는요,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바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곧바로 우리를요,
얽매이고 묶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꼬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상황이 좋아졌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몸이 나아졌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 문제가 풀려졌다. 그렇게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확 풀렸다.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와 아론이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는요, 그 백성들을 더 묶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얽매어 버립니다.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꼬이고 악화가 됩니다. 전에는요, 국고성 지을 때 벽돌을 만들잖아요. 그럴 때는 지푸라기를 공급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쩝니까? 벽돌의 수요는 똑같은데 지푸라기를 나일강에 가서 내가 구해와야 되는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렇게 힘들어지고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졌으니까 이제는 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 마음을요, 좀 미루면 안 될까요? 좀 유보하면 안 될까요? 아니, 상황이 더 안 좋아졌으니까 좀 미루면 안 될까요? 그렇게 꼭 예배를 드려야만 할까요?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누군가가 판단을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누군가는 나에게 너 꼭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니? 나에게 핀잔을 주고 나에게 눈치를 줍니다. 그러면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꼭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걸까요? 지금 바로가 싫어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내 배우자도 싫어할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하면 그렇게 불편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그래도 그렇게 꼭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인데 그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내 몸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 몸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까요? 그것은요, 오늘 내 몸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인 것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몸이 오늘 또 이 현장에 나오고 내 몸이 오늘 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는 헌신입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말하든지, 심지어 지금 내 감정이나 내 느낌, 내 기분이 영 예배드리기가 싫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오늘 광야에 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오늘 사막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예배는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기둥을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능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시간과 장소가 구별된 이 예배의 시간이야말로,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상관되어지는 장소, 하나님을 추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요 시간인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하나님, 올 한 해 나의 믿음을, 내 헌신을 거창하지는 않지만 내가 사막 가운데 있을지라도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 꼭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돼? 눈치를 주고 핀잔을 주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울면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귀한 표현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